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 연일 긍정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의 희망이요 또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종말론과 같은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을 권면하는 서신인데요.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과 이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은 곧 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첫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참된 것, 참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기억이야말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선물, 새로운 은사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또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와 큰 사랑을 새롭게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선물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왜 이 당시 이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또 이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아마도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대제국의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 성도들만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은 흔들렸던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 성도들의 마음, 연약해진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창조 이후부터는 세상이 바뀐 적도 없다. 그러니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편하게 살자. 이렇게 미혹했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5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들의 거짓에 대해서 명확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하늘과 땅이 물에서 나와 옛적부터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자연 질서가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이 옛날 옛적 존재하던 세상이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과 또 물로 멸망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딱 읽었을 때 떠오른 이야기가 아마 있으셨을 텐데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큰 홍수로 인해서 몇몇 동물들과 또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고 그 사람들마다 마음속 계획들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악한 모습은 마치 3절에서 묘사된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베드로는 현재의 하늘과 땅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고를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되고 또 물로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이 아닌 불로 다시 한번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은 결코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또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도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빨리 오지 않으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즉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래 참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서도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면서 또 반대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과 또 약속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이 풍성히 교하여 우리가 그것을 다 믿고 행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이 가득한 이 참혹한 상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조속히 해결되어 수많은 힘들어하는 우리나라와 주변의 이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